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요, 성령으로 하나 된 새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새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말은 뭡니까?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죠. 마귀에게 붙잡혔던 옛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소망이 없었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희생제물 되어 주사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그분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셨어요.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저는 예전에요, 어떻게 하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 거듭날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잡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인도받는 것이 이제는 새롭게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를 하는 거냐?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그 몸을 세운다라는 말은 뭡니까? 몸에는 각 지체들이 있죠. 눈, 코, 입, 귀, 심장, 안 보이는 저, 콩팥, 그리고 소창자, 대창자, 이 안에 또 뭐 있습니까? 심장, 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눈썹,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이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장성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린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것은 장성한 자로, 저들이 한 몸을 이루고 내가 지체로 부름받았고 이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는 뭐고 장성한 자는 뭘까요? 오늘 4장 14절에 말씀에 딱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의 말과 내 생각에 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을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내 영혼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인도받는 자는 장성한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지요. 어떤 찬송했습니까? 주의 확실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 목사님이 혹여나 또 세상 풍조에 대한
그런 부분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 있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그 말에 여러분들이 흔들립니까? 그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동문 읽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예요. 어린아이는요, 사람의 말에 이 세상 풍속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간사한 유혹에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사람입니다. 마귀도 강력한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좋은 것처럼 육신적인 것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중에 영적으로 완전히요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지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현장에 가가지고 만나지는 만남들의 그 말에 다 영향을 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함에 떨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요?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완전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지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헛된 말에 간사한 유혹에 이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요 장성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졌을 적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붙게 되어지고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제자와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현장에서 계속해서 틀린 것들에게 유혹을 받고 그 말에 현혹이 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말이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있잖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갈대와 같이. 어린아이 신앙. 항상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손 많이 가는 사람. 육신은 자꾸 커가는데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애어른 하는 말이지요. 어른아이 하는 말도 있어요. 이 말 뜻이 뭔지 압니까? 몸은 아이인데도 생각하는 것은 어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반대로 몸은 어른인데요 생각이 아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배로 통하여 복 주시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 사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는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자람을 아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갱신해 나가는 사람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 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로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장성한 자의 믿음이에요.
이 속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예수 제자가 되는 길이 그 길이에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믿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생명생교의 지체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옛사람하고 새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첫 번째로 옛사람의 상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허망한 것을 쫓는 자였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이 뭡니까? 허무하고 망령된 것. 망령이 뭡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걸 보고 망령, 노망이라 하잖아요. 그걸 쫓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쫓는 거 어떤 겁니까? 마음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죄악을 생산하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꾸 쫓아가는 것을 보고 허망을 쫓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쫓아갔잖아요.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양심이 있으면 분명하게 알 겁니다.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옛사람의 상태가 허망한 것을 쫓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와지는 게 뭡니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은 한마디로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황폐가 뭡니까? 죽은 땅입니다. 황량한 땅입니다. 강팍해졌다고 합니다. 강팍이 뭡니까? 강한 괴팍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을 끄지 않는 거예요. 그 강팍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바로 왕이었잖아요. 자기의 고집을 끄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10가지 재앙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을 끄지 않는 거야. 그게 하나님 은혜가 없는 자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말이에요. 죄악을 생산하는 마음과 육체를 자꾸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런 상태로 바뀐다니까요. 영혼의 상태가 완악해진다. 완전히 악한 상태라. 황폐한 상태, 죽은 상태, 황량한 상태, 강팍한 상태, 강한 고집으로 괴팍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 상태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 19절의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과 방임, 자기 자신을 멋대로 내버려 두고요, 멋대로 행동하고요, 자기 몸을 더럽히고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였다니까요. 그래서 그 더러운 욕심을 나타내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자 욕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옛 사람의 상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옛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요, 이제 새 사람 된 우리가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바뀌어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라. 이제 알았으면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버려야 돼요.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버리라는 얘기예요. 자, 욕심을 따라가는 자, 욕심이 뭡니까?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심리라는 거예요. 욕구. 자, 사람들의 세상 이론에 이런 욕구가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생리적인 욕구가 필요하다. 그 생리적인 욕구가 뭔지 압니까?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 욕구를 충족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안전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보호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충족 넘어야 뭡니까? 이제는 관계의 욕구, 어디에 소속되어지고 싶은 욕구. 그걸 넘어가면은 어떤 욕구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자기가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요. 그 넘어가면 자아실현, 즉 내 꿈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이 영적인 질병 가운데서 정신병으로 드러나지요. 학대하게 되어지고요. 자기 스스로의 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정신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욕구 충족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그 힘으로 강제로 빼앗고 유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차지했는데요,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허무함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범죄가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루기 위하여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욕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욕구가 행복인 줄 알고 찾아봤잖아요. 진짜 우리의 영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인도받을 때에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충족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욕구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자꾸 내 자신이 끌려가다 보면요, 결국 짓는 것은 죄입니다. 허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와지는 일들이 뭡니까? 이상하게 나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이루는 꿈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주와 재앙이 자꾸 임하게 되죠. 질고와 고통이 와지게 되어진다니까. 이게 누가 아느냐 말이지. 죄의 결과인데, 허물의 결과인데 누가 아느냐고. 그 죄 뒷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사탄, 마귀. 그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해 놓으셨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원회를 입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들이 그 입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악한 말만 한다니까요. 자, 4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잘한 것도 없으면서 나무 외모 평가하고 있잖아요. 남 어떻게 사는 거 거기에 관심 많고 같은 그 부류의 만남 속에서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똑같이 있잖아요. 더 하면 더 하지요. 그것 가지고 웃고 떠들고 있잖아요. 자기가 재밌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 와버리면요. 그거 잡힐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둘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 상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말을요.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되지만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우리가 받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현장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불평불만하는 그 억으로 통해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남 통해 가 살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6절에 뭡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말, 툭하면 입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걸레 무르는 그런 이야기 욕을 하고 앉아 있으면은 사단이 껴요. 내 마음이 황폐한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니까 입에서 계속해서 욕하는 것을 듣는 여러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 좋습니까? 좋다 하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요,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입니다. 그게 아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은혜의 말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와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귀가 애기 되어져서 옛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이 욕구가 충족되어졌습니다. 이 기쁨 안에서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충족해 주는 거죠. 장성한 자에게 네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자, 돈 받아라. 5만 원 가지고 그래야 합니까? 있는 재산을 맡겨도 괜찮잖아요. 왜요? 장성한 자니까. 근데 어린아이 같은 게 와가지고
내한테 10억만 주세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게. 줄 수 있겠어요 그거를? 어린아이가 그걸 감당해요? 갖고 있으면 망하는 거고 한마디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타락하게 되겠어요. 내가 장성한 자이다,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은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런 겁니다. 깨어나라. 웨이크업. 일어나라. 자지 말고 일어나라. 너희들이 죽은 자와 같이 있으면 되겠냐? 빨리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세월을 아껴라. 16절에. 왜요?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요 육신적인 것에 집착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만큼 때가 악합니까? 이 세상 풍조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눈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오직 나 중심, 내 이익 중심, 내 성공 중심. 그러므로 온갖 범죄가 다 나타나는 이 시대에 너희들이 깨어있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바라는 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어요.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집착된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라. 자, 이 축복을 내가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종교락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옛사람의 상태를 하고 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버리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러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찾습니다. 그거 수고한 무거운 짐을 차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 삶하고 뭐가 틀립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돌아가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종교 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잖아. 마귀가 얼마나 좋다고 박수치겠어. 예수 믿으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께서 꺼내셨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다 하면 또 하지 마라 할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지금 받는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것을 보고 주의 확실한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확실한 말씀 잡고 주만 믿으면 우리가 인도받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복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5장 18절에 아닙니다.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말씀의 책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 말씀의 책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게 치유함을 받아가지고 빛으로 다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을 교훈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책이에요. 1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받는 게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게 전부 다 빛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생명생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살아나는데 만남이 살아나요. 현장이 살아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갱신하게 되어지며 오직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 열매 맺는 이 일이 일어나며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